할렐루야. 예,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또 평안히 또 즐거운 시간 가지셨을 줄 믿고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감사의 그 계절과 시간들을 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잠이 가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니 마귀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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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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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리와니 주 앞에 누리세 저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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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주기로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이 가장 귀하기에,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가 가장 귀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포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한 곳에 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3번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눈이 좀 안 좋아졌는지 뒤에 게 잘 안 보여요. 아까 찬양 부를 때도 가사를 좀 틀렸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넓은 사랑 계신 은혜를 나 힘사전 밤이 참 깊은 일일세 주의 수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여 내 맘에 갈게 밤에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거나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거나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잊기 원하고 목말라서 뭐하리 그 말씀 진리로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고요. 10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함께 기도해야죠. 죄송합니다. 봉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말씀을 또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무소부재하시며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견디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고 또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백신이 개발되고 그것이 승인을 앞두고 있고 곧 보급을 하나님 이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속히 이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프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 견디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또 우편으로 헌금을 드리며 교회에 방문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 드리는 그 감사의 제물, 특별히 또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추수감사절의 예물을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며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와 저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 부복하며 주의 말씀의 주권과 주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주 전에는 또 야곱을 중심으로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것, 야곱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2주 전에도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또 무슨 27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야곱이 아니라 리브가를 좀 중심으로 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왜 리브가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조금 더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은 것은 야곱 그 자신보다는 리브가의 판단과 리브가의 역할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자신을 위하여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먹게 하고 자신이 죽기 전에 그를 에서를 축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리브가가 먼저 들은 것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서 자신의 또 야곱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명하여서 에서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이 바로 리브가였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아갔을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신이 명하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병행을 이룹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 6절을 보면 5절과 6절에서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6절에서는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고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니까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둘은 쌍둥이입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배에서, 그것도 한 배에서 같이 있다가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고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5절과 6절에 나란히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무심히 넘길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매우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늘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명하여서 이 아버지가 지금 에서를 시켜서 사냥하러 보낸 그 사이에 염소떼에게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염소를 가져오면 자신이 그것으로 아버지 이삭을 위하여 그가 아버지가 즐기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남편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아내 음식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는지 알았는데 결혼하고 이제 좀 살다 보니까는 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고 입에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해준 음식이 얼마나 입에 맞겠습니까? 그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자신이 만들어서 그 아들 야곱을 위해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야곱이 중간에서 몰래 듣고서 야곱이 스스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던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은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지금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스스로 판단하고 야곱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 일을 이룬 것이라기보다는 어머니 리브가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에게 지시한 것을 야곱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따르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의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아버지 그 자신의 남편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만들기를 지금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은 야곱이 처음부터 어머니의 말이 너무 엄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사실 그의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두려워했고 주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아버지를 속여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를 속이면 어머니 제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왜 야곱이 이와 같이 걱정을 하였을까?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딱 만졌을 때 털이 딱 느껴져야 되는데 자신은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에서는 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을까? 그러면 털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냥 손을 딱 잡았는데 뭐 손에 털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길래 지금 야곱이 그런 걱정을 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털 많은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털 많은 사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인데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보통 성경에서는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죠. 텔아비브,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 항구 도시, 그러니까 요나가 배를 타려고 내려갔던 곳, 그 요빠, 텔아비브, 오늘날 텔아비브입니다. 그 텔아비브에 가면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한번 해수욕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관광객들도 있겠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와서 해수욕을 하겠죠. 그 해수욕장에서 제가 놀라운 광경을 하나 발견했는데 예전에 영화 시리즈 중에 혹시 바야바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큰발 그 괴물 해가지고 뭐 캐나다나 이쪽에서 이렇게 털 많은 괴물이 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바야바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뛰어넘고 그러던 뭐 드라마 있어요.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온몸이 털로 뒤덮인 사람. 사람인데요. 정말로 원숭이 같이 온몸이 털로 뒤덮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게 사람인가 원숭인가. 근데 그 사람이 막 해수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고 깨달았죠. 성경에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 정도는 됐겠다. 저 정도는 됐으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탁 만졌을 때 저 털은 도저히 못 느낄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눈이 어두워 잘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냥 손이 닿는 순간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딱 구별이 될 수 있을 만큼 에서는 털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다가 자신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저하는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저기. 자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들켜서 저주를 받을 것을 걱정하는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저주는 자신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혹시 저주를 하시더라도 그 저주는
나에게, 엄마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사실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리브가는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 자신이 사랑한 아들 야곱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고, 아니 명령하고 있고 강권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아버지의 이삭이 그의 남편이죠. 남편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제 형 에서의 좋은 의복을 누가 가져와요?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가 입는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야곱이 스스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야곱이 염소를 끌어다가 리브가에게 가져왔더니 리브가가 직접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또 리브가가 자기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옷,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리고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고요. 그거 혼자 자기가 했겠어요? 어머니가 다 해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그 별미를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에게 지금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긴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었던 거죠. 창세기 27장 좀 뒤로 넘어가면 4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 때문에 에서가 돌아와서 그것을 알고 야곱을 미워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그 축복은 지금 그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그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곱에게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축복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그 아버지한테 축복 안 받고 집에서 편안하게 부모 형제랑 같이 잘 사는 것, 이게 좋은 거지. 그 축복 하나 받은 것 때문에 형한테 미움을 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로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떠나 있다가 돌아와야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이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데 이런 에서의 성격을 어머니 리브가가 몰랐을까요? 자신이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그 에서가 어떤 마음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어머니 지금 리브가가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성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리브가와 야곱은 어쩌면 이런 결과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사실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으면 지금 이게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야곱이 걱정을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야곱이 형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서 오늘 성경에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상해요? 마음속으로 말했는데 어머니가 이걸 들었대요. 마음속으로 말한 걸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말했는데 리브가가 이걸 들었대요. 성경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근데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리브가는 자신이 낳은 에서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내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나 그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그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구나. 그 지금 리브가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의 그런 성품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도 예상했던 리브가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결국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서 그의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누가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축복받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집 떠나 있어. 그것도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분노가 풀려서 야곱이 그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리브가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리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를 지금 피해서 떠나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리브가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후회할 행동을 왜 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 이미 리브가는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둘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브가 입장에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순간 내가 에서를 잃을 것을 각오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야곱을 내가 육신적으로는 떠나 보낼 그것을 각오하고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왜 장남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은 자식에 대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그죠? 아버지는 큰형 에서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서로 편애를 했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읽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창세기 27장의 이 사건을 자식을 편애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서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 둘 다 골고루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전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교훈을 창세기 27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7장의 교훈은 가정의 불화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편애 때문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지 누구만 치중해서 사랑하면 안 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정말로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 27장에 이런 엄청난 사건, 이런 강한 인상을 주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가는 그 근간을, 파운데이션을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은 왜 에서를 더 편애했고 리브가는 왜 야곱을 더 편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인데요.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두 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이삭이 에서를 왜 사냥했어요?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오면 그 고기가 좋은 거예요. 에서가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 그 짐승이 좋은 겁니다. 그 아들이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좋아서
그 첫째 아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왜 사랑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삭은 이유가 있어서 큰아들을 사랑한 겁니다. 큰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 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 주니까 그 큰아들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할 때는 지금 이 구절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는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힌트를 우리는 27절, 그 바로 앞에 27절, 우리가 27절, 28절을 읽었는데 2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뒤쪽에 있는 걸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냥 읽게 되면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성격이 예서는 활발해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집에만 머물렀던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냥 이게 조용하다. 예전 성경에는 종용한이라고, 조용한이라고 안 하고 종용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성격이 내성적이고 활동적이지 않고 정말로 조용하게 집에만 머물렀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상한 글씨 하나 보이시죠?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탐. 혹은 이걸 복수로 쓰면 탐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지금 창세기 25장 27절에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창세기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라고 할 때 완전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때 명령하실 때 완전하라라고 하신 그 완전하라라는 그 단어, 형용사 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에게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똑같은 단어 탐이 야곱에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창세기 25장 27절은 이 탐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야곱을 잘 알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형도 속이고요. 그죠? 야곱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계략에 능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실수한 사람이야. 잘못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노아도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완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완전히 깨끗한 무결한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라. 야, 저 사람은 정말 퍼펙트해. 그런 사람이 되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표현했던 그대로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으므로라고 한다면, 번역한다면 이 완전함은 어떤 실수나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탐 혹은 탐임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가 요구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다. 무언가를 이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신 것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 이것을 지금 성경은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잘못이 있는 사람이고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장막에 거하면서 뭐 했을까 하는 거예요. 형은 들로 나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릴 때 야곱은 장막에서 무엇을 했을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야곱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갔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승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에서가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채워주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지만 이삭은 자신의 큰아들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큰아들을 사랑했지만 리브가는 아마도 야곱을 영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장남이었던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조금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헷족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이나. 이방 족속의 여인을 두 명이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 이방의 여인들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것이 이삭에게도 근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삭은 에서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가 짐승을 잡아다 가져다 주니까 그래도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에서는 이방인인 헷족 속의 여인을 두 명이나 아내로 취하여서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요, 창세기 27장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서 기록되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7장 끝에 가서 다시 이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그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남편 이삭에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이 사건이 그 창세기 27장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앞에서 지금 에서가 이방의 여인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그 맨 뒤에 또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에서가 아내로 취한 그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리브가가 그의 삶이 싫어졌다. 살기 싫어졌다. 죽을 만큼 괴롭고 죽을 만큼 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7장의 하나의 스토리,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스토리의 내용을 전체로 두고 이 스토리의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이 스토리가 시작하는 맨 앞에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창세기 27장 46절에 지금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절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 장절의 구별을 훨씬 나중에 후대에 정해진 건데 정확히 언제 됐는지도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잘 몰라요. 하여튼 중세시대 때 어느 시점인가 됐어요. 1000년 어느 쯤에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고 학자들도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창세기 26장, 창세기 27장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시작하면서 맨 앞에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스토리가 하나의 스토리가 끝나는 끝에 또 이 내용이 또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새벽 시간, 지난 새벽 주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이나 또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인클루지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맨 앞과 맨 뒤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문학적인 기법인 것이죠. 이걸 보통 인클루지오라고도 하고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합니다. 앞과 뒤에 비슷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가 장남인 에서를 왜 싫어하고 장남인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한 그 이유를 지금 이것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처럼 또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리브가는 장남인 에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풍습을 따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자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범죄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의 축복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자 했던 그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 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 더 확실한 성경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임신하여 그의 태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쌍둥이가 자신의 태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그렇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리브가는 그것을 이루고자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리브가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되게 해야 한다. 그 일을 어머니인 내가 이것이 비록 힘들고 이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의식을 어쩌면 리브가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을 때 정말로 리브가가 에서를 정말로 막 증오하고 막 가까이도 못 오게 하고 미워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적인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전에 유대인들은 표현이 너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너 사과 좋아해? 배 좋아해? 그러면 우리는 사과 좋아해. 사과 먹을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너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너 사과 좋아해? 배 먹을래? 그러면 나 배 싫어.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 먹겠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가치를 두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부모나 형제를 버리고 따라야 한다.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부모나 형제를 정말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게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지는 말씀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주보에 목회 칼럼에 조금 자세하게 썼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냥 간략하게 그 칼럼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 도덕적인 잣대로 성경을 읽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분명히 이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리브가의 행동도 너무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오늘 창세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리브가가 꿈꾸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갖춘 가치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비유에서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가치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장사꾼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것과 바꾸더라도 그 값진 진주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와 그와 같은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게 한 것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지금 축복받게 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그 아들이 축복받게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보내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은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전 재산,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족과 불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다툼을 주고
갈등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친구와 가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의 부모, 형제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고 형에게 미움을 받고 형이 자신을 죽이러 들고 집을 떠나서 20년간 떠나서 또다리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였던 삶, 그것을 알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것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강권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 그러면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서와 같이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채워주고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힘쓰시는 야곱과도 같은 리브가와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시간과 더불어서 이어서 야곱이 무엇을 붙들려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붙들도록 옆에서 돕고 힘쓰고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의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주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자가 그 완전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야곱과 같이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야곱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 방주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꿈꾸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요.
지난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보냈습니다. 또 목요일, 금요일은 새벽 예배를 쉬고 교육자들도 쉼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감사의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이제 곧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계속해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새벽 예배에 수요 예배에 기억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여러분 녹화된 것 이후에 보실 수도 있지만 가급적 그 시간을 지켜서 같은 시간에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도회도 주일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 이후에 또 중직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잘 준비해서 또 새해에는 이룰 수 있도록 부교육자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 동정은 지난번에 광고를 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양영모 강주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 내용이 없으면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을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 너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비린다 우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일지어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을 비린다 여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리브가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완전함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꿈꾸는 방주선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사업처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십과 중직자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여러분 새벽 예배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한 주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